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다시 찾는 조선 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서 하멜이 본 조선의 종교에서 무교의 장기 지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들 조선은 이교교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의외로 전통 종교로서 불교와 무교가 일반 백성의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왕실의 내전이나 사대부들의 안방에 이르기까지조차 큰 영향력으로 장기 지속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세기 이후에 불교의 영향은 크게 쇠퇴하는 듯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무교의 영향은 오히려 건재했고 보기에 따라서는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점조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무교에 있어서의 삶과 죽음, 원리, 이성과 저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조선의 이성과 저성 그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연구자들이 종교학자나 인류학자나 또는 여러 국문학자, 교육자들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무가에서 널리 굿을 연행할 때 불러지는 바리공주, 무가 바리공주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의 사진은 바리공주의 영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리공주가 어떠한 설화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설화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약 한 90여 종의 이 바리공주의 그 무가가 채집되어 있는데 무가마다 그 나라 이름이 다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부부가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치성을 드렸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계속 낳았습니다. 드디어 7번째 딸 공주가 태어나자 아버지 임금이 화가 나서 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렸다 해서 이제 바리공주, 바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바리는 무가의 어느 신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다운 미녀로 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지나서 어느 해에 임금님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점을 치니 저 저성에 있는 약수를 먹어야 산다고 합니다. 약수를 누가 구하러 갈 것인가? 다 귀하게 잘 살고 있는 여섯 공주에게 부탁을 해봤습니다만 모두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가 내가 가겠다. 아버지에게 비록 버림을 받은 딸이지만은 딸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바리가 약수를 구하러 저성으로 갑니다. 가정고생을 하면서 또 저성 가는 길에 많은 주술을 발휘해서 지옥에 떨어진 혼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행을 하면서 바리는 드디어 약수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저성의 무장성이라는 신이 약수를 지키고 있어서 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면 약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리는 그 무장성과 결혼을 해서 12년간 아들 7을 낳아줍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바리는 남편 무장성과 그리고 7자식들을 데리고 그리고 약수를 가지고 다시 이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혼이 저 멀리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 길을 가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임금님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상녀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상녀를 세우고 죽어있는 아버지의 코에 약수를 이렇게 부으니까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칭찬하면서 딸을 만신의 몸주로 임명을 합니다. 모든 무당의 신이죠. 무조신이다. 무가에서 받드는 최고의 신인 어로 됩니다. 그리고 무조신이 된 만신의 몸주가 된 바리는 지옥에 떨어진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바리공주의 설화인데요. 동화로까지, 그림책으로까지, 어린애들까지 널리 읽히는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리공주의 설화가 이야기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근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가에서 역시 특히 해안 지방에서 연행을 하는 구세에서 자주 불리는 심청가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백과에서 심청가를 뭐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길래 뭐 이거는 뭐 누가 상상으로 그린 최근의 그림입니다만은 심청 역시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 및 삼백석을 구하기 위해서 배사공에 자기 몸을 팔죠. 이 배장수들이, 이 선상들이 심청을 걷고 바다의 귀신의 그 제물로 바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하늘에 계신 상제가 용왕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심청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심청은 바다에 빠져서나 용왕으로 인도되어서 거기서 먼저 죽은 어머니를 만나고 다시 용왕에 의해서 연꽃에 둘러싸여서 바다 위로 올라왔는데 마침 송나라 황제가 뱃놀이 하다가 그 연꽃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심청을 보고 황후로 맞이했고, 심청은 황후가 된 이후 아버지를 잊지 못해서 전국의 맹인들을 불러 모으는 잔치를 하니까 신봉사가 찾아왔는데 내가 딸입니다, 심청입니다 하니까 막 번쩍 눈을 뜨는 기적적인 복을 누리게 되죠. 뭐 이것과 바리공주 설화는 여러모로 매우 상통을 합니다. 이 바리공주 설화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뭐 심청가는 대체로 뭐 18, 9세기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 기원은 뭐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컨텍스트는 저는 18세기 이후다. 저는 바리공주도 마찬가지다. 뭐 이것저것 찾아보면은 저 삼국시대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만은 무조신의 무가가 그때에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이 아버지가 딸을 낳았다고 화를 내서 딸을 버린다든가 버린 딸이 절대 효심을 발휘해서 아버지를 구원한다든가 하는 이와 같은 그 설화의 그 컨텍스트는 저는 15, 16세기에는 좀 상상하기 힘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고려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연료, 효녀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미덕으로 정착하고 강화된 18세기 이후에 이와 같은 그 무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그대로 쭉 오늘까지 연행되고 있는 만큼 무교의 큰 영향을 받는 한국인의 일상생활, 물질적, 정신적 생활에 있어서의 그 이성과 저성의 관계도 여기에 18세기 이후 20세기까지 한국인의 이성과 저성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두 설화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 무교의 종교적 특질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제가 읽은 여러 논문이나 책에서는 대체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전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가에서 내세는 현세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현세 중심이다. 내세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기이할 나의 영혼의 본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세는 현세의 고난을 구원하기 위한 신비한 힘이 소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하거나 그것을 빌기 위해서 다녀오는 내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현세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무가는 철저하게 현세 중심의 현세주의적 특질을 지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성과 저성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격리된 단절된 회귀 불가능한 공간이 아니라 평면적인 연속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바리공주가 살아있는 몸으로 이성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옵니다.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경고하지 않고도 저성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심청도 바다에 빠졌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용궁에 갔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성과 저성이 공간적인 연속성으로서 저성은 저 이성의 멀리 어디 안 나간 곳에 있는 그러한 곳으로 상정이 됩니다. 무가에 따라서 이 저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 서역국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이성과 저성은 공간적으로 이렇게 연속적, 평면적 연속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이성과 저성의 인간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이와 무장성이 결혼을 했죠. 근데 이 이성과 저성의 신이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 전통적인 정신 세계에서 뭐 조금도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그 기원은 저는 삼국유사까지도 넉넉히 찾아볼 수 있다. 비형량이라는 경주 신라의 어느 구석에서 살고 있는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이 비형량은 진지왕이라는 왕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살아있을 때 사모한 여인과 접촉을 해서 출산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살아있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귀신이 우두머리가 된 것이 바로 비형량인데, 좀 더 뒤에 같은 삼국유사에 채집되어 있는 이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놀아온 하늘신의 그 천신의 아들 이 곰에서 인간으로 변한 그 여자와 교섭을 해서 이제 우리의 단군이란 게 단골이라는 무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무교의 세계에서는 이성과 저성의 사람과 인간이 육체적 교섭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도 무장성과 결혼해서 아들을 7명이나 낳았죠. 이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성과 저성, 이거는 영원한 결별이죠. 요단강을 건넌다,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도천을 건넌다 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교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영혼보다도 육신을 중시한다. 뭐 어떤 의미에서 육체주의란 말을 만들어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바리가 저승에서 약수를 구해와서 아버지의 시신에 부으니까, 뭐 얼굴이나 코에 부으니까 아버지가 살아났습니다. 시신이 건재하는 한, 시신이 아직 썩지 않고 있는 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 영혼은 바리가 도중에 돌아오는 길에 봤듯이 저 멀리 떠났습니다. 영혼은 생명을 소생시키는데 그 중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어느 논문은 매우 인상적이도 시베리아의 굿에서 인간을 환생시키는 그 굿의 장면과 비교를 하는데, 시베리아의 전통 샤머니즘에 있어서는 죽어 있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무당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찾으러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래서 무당이 혼절을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굿을 연행을 한다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국의 무가에서는 그냥 저승에서 온 약물을 코에다 붓기만 하면 인간은 살아납니다. 영혼은 부차적입니다. 약물을 붓는 순간 저 멀리 가 있던 영혼이 금방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육신을 중시합니다. 육신을 중시하고, 이 육신을 찾을 수 없는 귀신이 이제 인간을 괴롭히는 것도 역시 육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세주의 그리고 육체주의, 이제 이런 것이 교의 중요한 특질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점이고, 또 여러 연구자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종교적 선과 악이 부재합니다. 타인을 억울하게 죽게 한 범죄자도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요. 지옥에 가 있는데 이 바리공주는 저승으로 가는 길에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을 구해냅니다. 구해내서 극락으로 보냅니다. 아버지가 딸을 버렸습니다. 악행을 했는데도 딸은 절대 효심으로 아버지를 구원합니다. 이 선악의 관념이 없는 것이죠. 무교에 있어서는 오늘날도 그러합니다만은, 타인을 억울하게 죽게 하거나 큰 손해를 입혀서 처벌을 받은 사람도,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사형수조차도 그 구원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이 바리공주 설화가 연행되는 진오기굿이라는 것은 일종의 불교식의 천도제와 같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굿인데, 여기서 진오기굿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다는 이 점이 하나의 또 특질이고요. 그 다음에 사후세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질서하고 신과 영과 기의 서열이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 하멜이 이야기했죠. 조선의 전통 종교에서는 교리가 없다. 따라서 서로 논쟁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집된 무당들이 믿는 세습을 하거나 또는 강신을 받거나 해서 무당에 심기는 선이 무려 한 270여 종이나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세계가 제2 구세 주체인 무당에 따라서 대단히 복잡하고 상이하고 무질서하다는 이제 이런 점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일종의 애니미즘이랄까, 이 자연의 생물과 무생물에는 정령이 있다는 이 원시 종교에서 발원했을 한국의 무교가 쭉 장기 지속으로 갖는 그와 같은 하나의 중요한 특질의 하나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소설들을 많이 읽어보면은 저는 경제사적인 관심에서도 소설을 읽기도 합니다만 읽다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그 종교적인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16세기 초에 지어진 한글로 된 최초의 소설로 알려진 이 설공창전에 있어서 저성은 어떠한가? 설공찬 이란 사람이 전라도 순창 사람입니다. 근데 장가도 못 들고 죽었어요. 이제 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날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자기 그 사촌 동생을 찾아와서 사촌 동생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촌 동생을 이제 괴롭힙니다. 그 사람들이 구슬하면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순창, 내가 살던 곳에서 40리 밖에 바닷가에 다널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죽은 모든 귀신이, 천하의 귀신이 이리로 모이는데, 여기는 비사문 천왕이라는 왕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그 나라다 말이죠. 그런데 멀지 않아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여기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저성에 도착하면은 일단 고문을 받습니다. 너 이성에서 무엇을 했느냐 해서 저성의 형리, 다널국의 형리들에 의해서 매를 맞으면서 이제 이성에서 살은 일을 낱낱이 실토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도 매를 맞다가 자기의 정조부가 이성에서 이 조선의 대사성 설리다 라고 이렇게 족보를 대니까 형이 멈추고 그런가 하고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에서도 역시 혈연 관계는 중요하구나, 이성에서의 저성은 저성에서도 재상이다 하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사후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상이라도, 심지어는 아무리 이성에서의 임금이라도 악행을 낸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것을 그 극락행과 지옥행을 결정하는 그 또 하나의 그 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염라왕이 지배하는 염라국입니다. 그래서 단월국이 있고 그 위에 염라국이 있는데 저 왕래가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 설공찬이 보니까 자기 정조부 설위가 저 염라국의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제 서로 왕래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또 염라국입니다. 근데 이 염라왕은 이성의 황제도, 중국의 황제, 이 성화 황제도 어쩔 수 없는 이 삶과 죽음의 지배자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16세기 초에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불교적 색채가 강한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린 이 바리공주보다도 선행하는 어떤 15, 16세기의 조선인의 불교에 강하게 규정된 이성관과 저성관, 그러나 이성에서도 현세의 지위는 유지가 되고, 그러나 사후 심판은 존재한다는 매우 독특한 어떤 그러한 관계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말이 되면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그 구몽이라는 그 장편 대하소설이, 최초의 대하소설이 한글이나 한문으로 지어지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상당히 도교적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이 무대는 형산이라고 중국의 오악 가운데 하나인 동정의 남쪽에 있는 큰 산인데, 여기는 신선들이 삽니다. 육관대사가 살고 있는데, 이 육관대사는 또 하나의 신선의 나라인 저 멀리 있는 천축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육관대사에는 수제자 성진이 있고 또 여러 제자가 있는데 다 선인들입니다. 신선들입니다. 근데 이 형산에는 위부인이라는 또 하나의 선인이 살고 있는데, 그 밑에 또 8명의 선녀가 있습니다. 이 위부인은 극락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형산이 워낙 경치가 좋으니까 선녀들을 데리고 극락에서 내려와 살고 있는데, 이 성진과 선녀가 눈이 맞아서 속세말로 좀 음심을 품으니까 극락에 연화대왕한테 불려 올라가서 죄를 받아서 이성우의 사람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소유가 되고, 또 8명의 선녀는 양소유의 두 처와 8명의 첩이 됩니다.
양소유는 이성에서 온갖 복락, 나라의 큰 대들보로 출세를 하고 오랑캐를 처부수고 2명의 처와 6명의 첩을 두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르다가 이 모든 것이 헛된 걸 깨닫고 그제서야 육관대사가 다시 양소유를 이제 형산으로 성계로 불러 올려가지고 다시 양소유는 성진으로 복귀하고 이렇게 해서 또 8명의 그 선조도 다시 복귀해서 성진을 큰 서성으로 섬기고 성진은 여기서 큰 설법을 베푸니 귀신과 인간이 크게 제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드디어 성진은 부처의 도를 얻어서 8명의 선조와 더불어 극락으로 갔다 앉아 이런 이야기인데 이 신선의 지배를 받는 또 용신이 또 동정호에도 용신이 있고 남해에도 용신이 있고 그다음에 귀신을 제도했다 했으니까 따로 귀신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왕래가 서로 가능하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성과 저성이 공간적으로나 또 생명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절연되지 않는 연속성과 결합성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이 구운몽의 세계에서도 여실히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서 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 왼쪽이 이성입니다. 근데 이성과 저성은 공간적으로 저 멀리 있는 것이고 갔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갔다 올 수 있는 서로 왕래가 가능한 뭐 많은 바리공조나 심청이나 지금 여기서 또 이야기한 또 구운몽의 이야기에서도 다 이렇게 공간적인 영속성과 결합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성과 극락도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바리설화에도 지옥이 나오고 설공찬에도 지옥이 나오는데 구운몽에서는 지옥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옥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이성, 저성, 극락의 삼청의 세계가 상정이 되고 상호 평면적, 공간적, 인적 연속성을 갖는 이런 것이 전통 종교의 이성과 저성이고 이런 관계가 그대로 쭉 20세기의 한국인들에게까지 그 정신 생활과 물질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사람이 죽어서 저성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 극락으로 가지 못하고 귀로 존재하는 어떤 힘이 이제 이성을 괴롭히는 고난을 일으키는 이제 이와 같은 관계가 되는데요. 근데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어디까지나 유교의 나라고 전국 곳곳에 저 공자의 사당을 모시는 향교가 있고 또 성원이 있고 그렇게 집집마다 조상을 모시는 저 사당이 뭐 집집마다는 아닙니다만은 사당이 설치되어 있고 이 유교의 재리는 국가 의례로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멜이 이야기했듯이 유교 유자들은 일반 민중들의 어떤 전통 종교를 그 우습게 여기고 또 억압을 했습니다. 자주 억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그 억압되지 않고 장기 지속하는 것이 전통 종교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이 유교에 있어서는 저성이 없습니다. 저성이 없고 원리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혼과 백의 두 기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죽으면 혼은 공중으로 백은 땅속으로 섬유됩니다. 그러나 죽은 지 얼마 동안은 그 생기를 유지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마치 화로불에 빨간 재가 완전히 식어버리듯이 재가 되듯이 완전히 소멸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 혼과 백이 이 빨간 그 불기운을 생기를 유지하는 그 기간은 이 평생의 학덕과 관직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자는 7대, 제후는 5대, 대부는 3대, 사는 2대, 선은 1대. 이후 사당에 그 신을 모신 신주를 이제 땅에 묻는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유교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천지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도덕적 기운의 결합과 분산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흐령한 태극이 있어가지고 이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을 운동시키는데 근본적인 기운인데 이것이 어떤 그 도덕 원리, 인이라는 도덕 원리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유교가 이야기하는 자연과 인간 세계에 대한 그 이해입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것은 이 도덕적 기운의 결합과 그 분산 작용이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은 이 기운이 자손에게 정해졌으니까 자손을 통해서 영생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자손은 사자의 그 혼백이 생기를 유지하는 한 제사 의례를 통해서 그 혼을 접대를 하고 축복을 그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전통적인 제례인데, 여기서 엄격히 말해서 전통 무교나 도교나 불교가 이야기하는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실에서조차 또는 뭐 거룩한 사대부의 그 집안에서조차 불교와 무교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특히 무교가 그렇게 장기 지속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이 15, 16세기에 국교가 된 유교는 처음에는 전통 종교를 억압을 했습니다. 억압을 했지만 그러나 점차 그 지위가 절대화되면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점차 무전통 종교와 융합을 해서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articulation이다, 접합이다 그러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개의 서로 상이한 뼈가 붙어서 하나의 독특한 구조의 관절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민속학자들이 많은 그 연구, 특히 중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조선의 유교와 전통 종교가 서로 융합, 접합하면서 만들어낸 조선 나름의 특별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되는 것은 무교의 영혼 불멸입니다. 원시 종교 애니미즘에서 발행하는 이 영혼 불멸. 그 다음에는 자세히 이야기할 틈이 없었습니다만은 도교의 풍수지리, 기맥설, 이런 것이 이제 유교에 영향을 주어서 조선의 장래에 있어서는 반혼례가 매우 약합니다. 반혼례라는 것은 죽은 시신을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양반과 같으면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매장을 하죠. 매장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이제 혼을 신주에 담아서 모셔와서 집안에 사당에 모시는데, 이와 같은 사당례가 이런 그 아주 지위가 높은 양반가를 제외하고는 발달해 있지 않고 묘제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 토지 기맥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개별 조상에 대한 개별 제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4대를 제사 지낸다면은 그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8명의 조상이 사망한 날, 기일날, 심지어는 이제 생신제까지 드리는데요. 생신제. 그리고 8명 각각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지내면 16번입니다. 거기에다가 명절, 시제를 포함하면 많은 경우에는 한 20번 가까이 1년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제가 본 몇 개의 양반가 일기에서는 1년에 16번 정도, 보통은 10서너 번 정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개별 조상에 대한 개별 제례입니다. 정조 할아버지의 제사 지내고 또 며칠 뒤에 정조 할머니에 대한 또 제사를 또 지냅니다. 이런 식으로 조상 자체가 개별 혼으로 존재합니다. 중국처럼 하나의 사당에 모셔진 하나의 조상 신으로서 통합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기적인 명절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제례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불천이라 해서 종묘에 묘서진 공신급의 사람들이나 대학자들에게는 이게 4대가 아니라 영구히 일종의 성인화해서, 이 공자의 혼령은 영원히 도덕적으로 너무나 강력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 공자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제사를 지내는 이와 같은 불천이례가 발달하는데, 이 조정에 의해서 불천이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당에서 별묘를 두어가지고 별묘에 또 4대가 지나도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하는데, 이 불천이가 지금 오늘날 전국적으로 한 800여 집안이 그렇게 불천이로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확산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 불천이가 확산되면서 또 별묘 관행이 확산되면서 동성 친족 집단이 팽창하고, 그에 따라서 양반과 상민의 어떤 신분관념도 오히려 발달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찾는 조선후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 제가 매우 간략하게 훌륭한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뭐 결론 삼아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유교와 전통 종교의 접합 과정에서 사후 세계는 어떻게 변화했나? 이미 제가 소개드린 바리공주 설화에서 사후 세계는 변해 있습니다. 설공찬과 다르죠. 사후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선거하기 구분되지 않는데 이거 역시 저는 이 유교적 어떤 그 접합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데, 그럼 유교와 전통 종교의 접합 과정에서 생겨난 사후 세계는 무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설화에서 보는 그와 같은 구조 이외에 다른 사후 세계는 없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후 심판은 소멸했는가? 전통 종교, 불교는 그 나름대로 위세를 유지하면서 남겨진 불화를 보면은 이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여전히 스님들은 화장을 하고 극락으로 가고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종교적 교리가 있습니다만, 불교가 점점 약화되어 오면서 불교의 영향을 받은 무속 세계에 있어서조차도 존속했던 사후 심판의 약화가 되면서, 그러면 현세 인간의 도덕률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문제의식입니다. 뭐 이런 문제의식을 어디서 좀 시원하게 좀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종교 문제를 지금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9세기 조선의 사회와 정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타락을 하는데 이런 문제와 종교의 문제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제가 이 종교 문제를 하멜이 본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시간째 이 종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무슨 종교적 뭐 전문가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갖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비전을 왜 끝내 잔존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